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시편 132편 피자. 130편과 131편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죄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은 주님이 자신의 세계로 구속한다는 겁니다. 빛으로. 이 말은 즉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있는 생명 속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진정 생명을 따진다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만이 참 생명이고 그 참 생명만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비하면 우리는 사망인 상태예요. 거기서 주님은 자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구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주님 앞에 높지 않고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큰 일과 주님께서 행하실 기이할 일에 내가 미치지 못할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주님께서 행할, 우리 영혼에게 행할 기이할 일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내가 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힘을 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다고 하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젖을땐 아기와 같이 내가 거기서 이 생에서 그 생명을 통하여 빠져나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 어미 품에 젖을 땐 아기와 같도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1편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이 젖먹이 어린 신앙인이었던 것을, 또한 젖먹이의 시절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빛비침 받고 나서야 이제 어린아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이제야 눈을 제대로 뜬, 이제야 부모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부모를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품에 젖을 땐 아기와 같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31편의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들, 빛비침을 받은 자들,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이 고백할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편 132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윗을 내어주고 주님을 내어준 그 주님을 맞이한 다윗처럼 된 자가 되어 그로 인해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와 같은 영사로 화한 자,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이방인한테 베풀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라도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것을 구하거나 이 세상에 잠깐 살다 사라질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면 뭐합니까? 다 잃을 거고 다 사라질 거고 없어질 거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면 뭐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복된 자가 아닌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라. 그런데 하늘로서 오는 것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 당장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세계에 복됨을 원하고 있죠. 하지만 그 복됨은 장자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지만 장자권을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내적인 백성들로서 그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천하만국의 부영과 천하만국에 있는 건세와 그 모든 걸 내가 누린다 해도 잠시면 사라질, 먹고 좋을 때뿐이지 그 다음에 배부르고 나서 일장충봉, 그 모든 걸 잃어버릴 인생인 걸 그 영혼은 깨닫습니다. 내 세상에서 이 모든 걸 다 누린다 해도 아무리 누려봐야 120년 잠깐 좋다 말아버리는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 내가 그것을 얻고자 영원한 장자권을 잃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적인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120년 동안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모든 평안과 평안을 누리며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세상의 복됨과 형통과 부영과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힘이 내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은 앞으로 있을 세계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영적인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걸 얻어서 그 복됨을 누린다 해도 내가 이 땅에 머물다 사라질 세계의 것을 구한 것뿐이지 나의 영원한 부여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내적인 존재는 야곱의 축복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내어주고 그 팥죽 한 그릇, 세상의 야망과 꿈과 모든 소망을 버리며 주를 선택한 자는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장자권을 사는 영적인, 내적인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삶에 너의 모든 것이 내가 되리라. 아멘. 어둠 속에서도 내가 네 부여함이 될 것이고 죄악 속에서도 내가 너의 의로움의 부여함이 될 것이고 네가 찌든 가난 속에서 금진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네 목마름에 시원한 생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주님 말합니다. 네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그치게 하고 네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네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난 그것을 채울 너의 기쁨이 될 여호와로서 이 안에 거리라. 아멘. 세상 모든 걸로 기름진 얼굴을 지닌 자,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써 행복해하는 자, 그리고 육체가 주는 모든 즐거움을 통해서 이 영혼이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도 육체 것도 하나 받지 않은 영혼이 더 기름져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그 영혼의 충족함을 얻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거로 얼굴이 기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기름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혼들에게 일어날 진실된 현상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기름지게 할 주님의 은혜, 주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할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할 세계예요. 그 구속할 세계는 사람이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육체에 주는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갔어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주님만 구하도록 주님이 아닌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주님만 내주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게 하는 내 안에 내 내면에 나 자신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노라. 나 자신 있는 건 주님이 있어 나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어 내가 있다는 것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고 맛보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고요. 주님 외엔 다른 신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의 창조를 보세요.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생기를 통해서 아담이 산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된 그 영혼 속에 유일하게 거할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완전한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32편 하나님의 몸된 성전, 즉 하나님의 처소에 올라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근심했던 그 근심 기억하시고 이루어 달라고, 그 고백을, 그 구함을, 그 섬함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적는 자는 우리 구주 예수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며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 장막에, 내 육체, 내 옛사람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바라는 곳에, 내가 기뻐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세계, 나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세계, 나를 썩게 할 세계, 음부에 버림받을 세계, 나 자신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세계, 그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며 나 자신밖에 없는 내 침상에 내가 오르지 않으며. 아멘.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여전히 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덕을 행해도 여전히 하늘에 오르지 못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진리를 따라 예수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하여 행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전능자 바로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하고 싶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원하며 바라며 기다리는 자가 바로 다윗의 근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결국은 나는 잠시 후에 사라질 존재란 걸 깨달은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도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이 있을 곳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는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예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었고 나 자신은 하나님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 손에 쥔 모든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만 쫓는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이 하나님 된 자신의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세계에 내가 들어가 봐야 나는 잠시 후에 사라질 존재예요. 내 삶에 대한 죗값을 치르러 음부에 버림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침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람 자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영원한 그분의 법도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태란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다윗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은 창조한 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산 자가 되어 기식한 자가 되어 이 땅을 걷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시편을 읽어드렸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다음에 그리고 자신을 위한 존재로 살아온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황폐한바되어 이스라엘부터 버림받은 찌든 삶 속에 있던 영혼은 깨닫습니다. 그 장소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원할 것은 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기를 청하는 것. 이렇게 시편의 내용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된 겁니다. 타락하는 동시에 자신이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는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이 영혼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멋지게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아멘. 자신이 자신을 죽게 할 세계로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사라질 자신의 인생 속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침상에 오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한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침상입니다. 세상의 복됨을 원하는 자는 다 자신의 침상에 오르는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향한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은 말름한 주를 믿고 말름한 주를 사랑하는 거고 말름한 주님의 몸된 성소이지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간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평생에 따를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할 때까지 나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오래 참과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의 거할 처소로 내가 달려가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허물 가운데 제 가운데 숨은 교만 속에 여전히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라 결국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집에 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고 자신 눈꺼풀을 졸게 아니하는 행동을 합니다. 눈꺼풀이 내려와 자신의 영혼을 잠들지 아니하기를 하면서 다음 절로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영혼들이에요. 다시 자신을 위한 장막에 들어갈까봐 자신 침상에 오를까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졸지 않도록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새벽인 건 뭡니까? 그 영혼은 끊임없이 밤길을 걷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빛이 없는 어둠을 더듬으며 자신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하고 쫓아갔으나 그들은 후회 속에서 다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 자체가 속임되어 벽을 더듬으며 밤길을 다니는 거짓된 빛을 쫓으며 살다가 이 인생을 허비하여 끝마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이 바로 밤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가 밤길을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지 않는 영혼의 것을 깨닫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새벽을 깨웁니다. 이제 밤길을 다니지 않고 내 밤에 해가 뜨도록 내 밤에 아침을 맞아도록 내가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원. 그래서 주님은 이방 땅에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로 진정한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다윗의 은혜를 내어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구한 자가 되도록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세워줄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예비한 은혜를 원하고 바라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여러분 영혼 속에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그 말씀을 구한 자가 되고 그 말씀을 구한 자에게 주님은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그 예수를 내어준 그 영혼은 그 예수로 인하여 세워지고 그 예수로 인하여 행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마치는 자가 되어 그와 같은 형사로 화려한 그 은혜를 주님이 이방 땅에 내어준다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의 빛비침이 있을 때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의 침상에 오르지 않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영혼이에요.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눈을 뜨고 주님 향해서만 끼어서 주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서 끊임없이 여호와 집에 거하고자 예수 안에 거하고자 예수로 인하여 일어서고자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되고자 여호와 집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잠들지 않게 하고 자기의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하는 영혼의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방 땅에 벌어질 진정한 축복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여러분들은 그러한 땅을 지금 지닌 상태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날 것이고 그 땅에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은 그 땅 위에서 그것을 행한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귀로 들려주는 것을 행할 것이고 그것을 행할 것뿐만 아니라 네 귀로 들리는 것을 이룰 것이고 이루는 그것을 네 마음에 네 땅에 내가 필요할 것이다. 내 원하는 것을 내가 그 땅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것은 그날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히 표현한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믿는 자들한테 어떠한 은혜가 임할 건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바로 먼 훗날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 귀로 듣게 하고 듣게 한 그 말씀들을 그 땅 위에서 달리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말씀이 그 땅에 기록되게 하면서 그 모든 걸 끝내신다고 명확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표현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 시편 132편 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한테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침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행하는 영혼은 자신이 예수와 같을 수 없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없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자신의 죄와 허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자신이 예수 죽인 자를 항상 짊어지고 있는 자신의 옛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그 귀한 일을 위해서 힘쓸 자신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메고 있는 멍에를 여러분이 벗거나 꺾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예수를 죽인 죄를 짊어진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일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이 힘쓸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루실 그 은혜에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주님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할 존재라는 걸 깨달은 영혼은 주를 바라오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고개를 숙이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주님의 불쌍여김만 바라고 있는 것이고 불쌍여김만 바라보며 영원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혼은 주님의 자비와 인자를 사모하고 그네를 기다리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고 여호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인자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영혼이고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해서 자신의 눈을 잠들지 않게 하는 자, 늘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자신의 눈꺼풀을 졸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영혼은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영혼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고 했다가 그 다음날 그걸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눈꺼풀로 졸게 하는 행위예요.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주님 향해 간절하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내 눈꺼풀을 졸게 아니할 거다. 내가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왜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려는지를 잘 깨달았어요. 다윗은 주님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간 진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땅에서 내려왔다 올라간 자 나뿐이다. 다윗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윗은 썩은 바 되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생명수에서 즐거워할 자신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으로 창조되어 주님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완벽한 진리요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된 영혼은 다윗처럼 구하고 다윗처럼 구한 자는 주님 안에 구하게 되고 주님 안에 구한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하는 하나님처럼 된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된 자는 하나님께 보낸받은 사람들한테 보낸받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한테 말합니다. 네 몸의 소생을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낳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내어주어 다윗처럼 되게 해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시편 130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따라 살고자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한테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로서 이러한 모습으로서 여러분 영혼들을 잠들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호소하는 겁니다. 아멘.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끼어있는다는 거예요. 잠시만 돌았으면 돈 문제, 환경 문제, 여건 문제, 지원 문제, 자신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매이고 자신의 일에 매이고 자신의 고통에 매이는 자가 눈꺼풀을 졸게 하는 자예요. 그런 바람에 주님께 호소할 자리에 주님께 호소하지 못하고 주님을 구할 자리에 구하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야 될 자가 주님을 쫓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졸지 않도록. 그래서 바로 5절로 시편자가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까지 하리이다. 아멘. 5절이 명확히 답을 주시죠.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는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 처소를 발견할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주님을 향해서 졸지 않고자 자신의 영혼 속에 그 태양이 뜨도록, 그 아침을 맞이하도록, 그 정오를 맞이하도록 이제 영원한 빛 가운데 행할 주님 안에 거할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 속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은혜가 나타나기까지, 이 은혜를 발견하기까지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제 나는 빛 가운데 행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빛 안에 구하여 그 빛을 바라며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 존재가 되도록 이제 내 영혼을 내가 깨워놓는다는 거예요. 깨운 내 영혼을 이제 졸지 않도록, 내 눈꺼풀이 졸지 않도록, 내 영혼이 다시 또 그동 같은 잠을 자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면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매일같이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 집에 거하는 그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그 집을 발견하기까지 내 영혼을 졸지도 자지도 않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왜 졸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해하겠죠. 바로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야곱을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할 장막을, 예수를 발견할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할 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되었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증거하고 있는 이 기록자가 5절로 표현하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입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날마다 주 예수를 원하는 자들이 주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자녀가 되도록, 주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거할 장막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너희 안인 줄 너희가 안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거하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이 구할 성막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을 야곱의 상태가 될 자고요. 예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할 장막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구할 성막,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를 다윗처럼 되게 할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되게 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거하고, 그 영혼 속에 거한 하나님은 그 영혼과 하나가 되는 장막이 됩니다. 영광이로다. 아멘. 이게 바로 자신의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할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로 그분이 구할 몸된 성전 되기까지, 내가 그분이 구할 처소가 되기까지, 내가 그분이 구할 장막이 되기까지, 성막이 되기까지 내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배설물로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분처럼 하나님이 구할 성막이 되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침상에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사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되게 할 그 장막을, 그 성막을 발견까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케 하며 그분의 몸된 성전으로서 날마다 나아가며 이 땅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향하였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나서 나중에 그분께 버림받을까 하여 나는 내 몸을 남보다 쳐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깨웁니다. 자신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 때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서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신이 그런 은혜 속에 있다 해서 나태에 빠지는, 뒤로 물러가는, 그분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지 않는 자신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그 쓰임받는 게 주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쓰임받는 것만 보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것만 보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명에 순종치 않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쓰임받으면서 자기가 그 은혜에 취해 있으나, 그 은혜 속에서 행하고 있으나, 복음을 전도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하여 나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그에게 복종케 되게 하나니. 이렇게 자신의 몸이 날마다 졸게 할 몸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한순간 벗어나면 정령을 도모하는, 살이 사욕을 쫓는, 욕심을 쫓는, 육체의 괴로움이 없는, 육체의 고통이 없는, 육체의 기쁨이 있는 장소만 선택하고 육체가 칭찬받는, 자아가 높임받는 그 장소만 원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죽어야 될 것을 보고 있고, 그 죽어야 될 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 다음날 긴져서 살쪄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몸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복종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길이에요. 이 생명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매일같이 그런 믿음으로써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숨막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길은 좁다는 겁니다. 이 생명길은 좁아 찾는 자가 적대요. 생명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이 그 생명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태해지고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하여 금방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내 몸을 쳐서 아버지의 거룩한 명에 순종함으로 내 몸에 그분 외엔 다른 신이 구하지 않도록 오직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종기되도록 자기 몸을 쳐서 남마다 죽이고 남마다 죽여서 그 생명을 쫓아 행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생명길을 가고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내일마다 내가 영싸움을 하며 나마다 나 자신을 죽이며 그분을 믿는 면에 그분의 생명에 맞서 쫓아 내 몸의 현실을 죽이며 나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가 그 주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주 예수 안에 거함으로 행하고자 하는 너희에게 너와 나는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는 날마다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바라. 믿는 믿음 안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나의 뒤를 따르라 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건 날마다 자신의 영혼 속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신을 존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자신을 존귀되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주면 난 그 사람을 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내가 제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위협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기에 경기를 더하는 무정하고 냉정한 자로 돌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자신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취하고자 그러한 수렁에 빠지고자 하는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라고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시편 기자도 자신을 주님이 구할 수 있는 성막되기까지 그는 자신의 영혼을 깨웁니다. 내가 졸지 않고 잠들지 않겠노라. 여호와의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주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일어서기까지 내가 이제 졸지도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 땀을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통해서 내가 찾았도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우리란 건 뭐예요? 이 은혜 받을 여러분과 지금 모든 사람들이에요. 같은 은혜 속에서 같은 길을 걸어갈 같은 생명 속에 있을 같은 주님을 찾고 같은 잠을 자지 않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백성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 땀을 들었나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지금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고 요한처럼 되기를 원하고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브라다의 이 땀을 듣는 거예요. 나무 밭에서 찾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거여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매력적인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신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다가 나무밭에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 자체가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밭이라. 주를 믿는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집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밭이래요. 그걸 밭에서 찾은 거예요. 그것도 나무 밭에서 그 은혜가 있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란 밭, 사도 바울이란 밭, 에녹이란 밭, 아벨이란 밭, 노아란 밭, 다윗이란 밭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찾은 겁니다. 나무밭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 밭은 그 나무만 존귀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만 표현할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 안에 자신의 주만 존귀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존귀될 분은 예수고, 그 예수는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 그 영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자신 안에 온전히 자신의 영혼에 생명되도록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자신 속에 있는 썩고 죽게 할 모든 사망을 그 생명이 삼킬 수 있도록 나는 그 생명을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나무고, 그 은혜를 존귀되게 하는 그 밭은 금만을 원하는 밭이고, 금만을 원하는 그 밭은 그 나무 밭이에요. 거기서 지금 시편 기자는 찾은 겁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몸된 성전 되게 할 그 성막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를. 아멘. 이게 나무밭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의 교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성막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다윗을 그렇게 되게 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되게 한 내 주 예수를 찾았도다.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아벨처럼 되기를 원하고, 노아처럼 되기를 원하고,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아무리 힘과 노력을 다하고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아무리 호소하며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다윗처럼 노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로 세워져서 예수로 인하여 향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은 원인데 성경에 기록된 자들처럼 고백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호소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를, 자신도 예수님이 자신 안에 거하는 성막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자신의 영혼을 그 은혜 속에서 발견하기까지 그 은혜를 찾아다니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나무밭에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한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들처럼 되고자 해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을 찾아보니 바로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존귀되게 한, 주 예수를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한 그 영혼들은 주 예수로 인하여 세워진 밭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되게 할, 자신을 하나님 성막이 되게 할 그 은혜를 나무밭에서, 그들을 세운 그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옛 이야기로 또한 멋진 믿음 생활하며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들을 보는 걸로 끝마쳤으나 그 나무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주님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행했나 하고 그 밭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 영혼 속에서 다 예수를 발견할 겁니다. 그 나무밭에서 찾는 거예요. 가인은 악인이 되어 아벨을 죽인 자 되었고, 아벨은 의인으로서 악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 행한 아벨이에요. 그 아벨이 가인보다 나았던 것은 예수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아벨이 그런 거룩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그 밭에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면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게 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받으자 받을 쳐다. 지금 이 장면은요,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치른 그 어린 양을 만난 그 영혼들은 그 발등상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영광에 경배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대기할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성경에 기록된 영혼들이 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알게 된 영혼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한 영혼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초대하고 있고, 난 그 초대하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 미물에 지나는 천하고 천한 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내가 그분께 경배하려다. 할렐루야! 자, 감사한 다음에 몇 개만 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영자 중에 한 명도 떨어져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실족지 않고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